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성화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마음 치료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질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음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선사회라는 책을 쓴 강준만 교수의 책을 보면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돌파구를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성적 충동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벌일 때 수치나 통계나 어떤 사전 조사를 통해서는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득이 될 것이라는 어떤 직감에 따라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이런 침체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례로 한국 경제 성장의 신화의 주역이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은 13년간 적자를 보면서 반도체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반도체 생산과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 역시 자동차 독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때 현대 자동차를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만드는 발판을 세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에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브라질에 있는 현대 자동차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에 다니는 것을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시설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자동차 회사로 지금 브라질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지금 어려운데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그 수지를 맞춰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브라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그 1세대 그 경영자들이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을 매길 수 있는 수치나 긍정적인 수치나 통계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설비도 하나도 없었고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앞서가는 외국 기업들을 찾아가서 굴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걸 참아가면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적인 자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그 기업이 지금 굉장한 큰 모험으로 자기 그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투자였단 말이에요. 위험 부담이 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성적 충동을 잘 활용한 결과 한국 경제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창업자가 주판알만 굴리다가 편한 길을 택했다면 오늘의 한국 경제 신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이 신자의 길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에 인간의 가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길 가는 거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길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신자가 돼서 이 신앙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당장에 내게 올 이득이나 만족을 찾으면서 가려고 하면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들어갔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이 춥고 또 물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 독충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짐승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250만을 그리로 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있었을까요? 수치나 통계적으로 광야를 250만 명이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계산하고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평소에 잘 굴리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가는 길에는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못 가요, 이건요. 신앙의 길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되고 내가 예상한 수순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내 노력이 없이는 당황스럽고 어려워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성화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첫 번째 설교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던가요? 모든 게 풍요하고 넉넉한 곳으로 끌고 가던가요? 아니요. 기껏 갔더니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3일 동안 간 곳에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을 거기로 보내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질들,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인생의 기질들을 주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법칙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너희가 내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고 답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충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갔어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두 번째 이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를까 말까를 여러분 재보시지 마세요. 재서는 못 쫓아가요. 무슨 이득이 있을까를 여러분 따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못 가요. 그냥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계산과 내 통밥으로는 전혀 내게 이득이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생기신다면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야성적 충동과 열정을 여러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마음을 고치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끌고 가셨는데 계속 갔더니 어디 갔어요? 쓴 물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평이 막 튀어나오죠. 아니 쫓아왔으면 좀 좋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 쓴물을 만나게 하냐?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기는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행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직진해서 가게 하시지 않고 직진하면 15일이면 갈 길을 뺑뺑 돌려서 40년 동안 돌려서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광야길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줄이게 되자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힘겹게 광야길로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심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머리와 입에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참고 억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쫓아가는데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짜 마음이 드러났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이 가짜였군요.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오고 가도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동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우리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광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까지 들추셔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미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해요. 생각이 악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는 것을 찾지 정말 옳고 선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을 따르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따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안 따라요. 실제로는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진리 안에 얼마나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많이 끼워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진리를 자꾸 내가 훼손시켜요. 그래놓고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줄 알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에서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동의하지 않는 마음, 불평과 원망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다 까먹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시키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특혜를 부어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내 새끼라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홍해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연이 다 그들을 열어주고, 막힌 길도 열리고 광야도 뚫리고, 하나님 원수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그들을 적대했어요. 그들을 물로 다 잠그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그 감사와 찬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당장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해요. 적어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뜯어먹고 거기서는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너를 따라 나왔더니 고기도 떡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애굽 왕실에서 태어난 사람이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끌렸으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나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그걸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은혜를 다 쏟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심하게 학대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싫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겠어요. 차라리 죽이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주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켜 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아주 비참했었어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가 힘들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부르짖어서 주님이 건져주셨더니 이제 와서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쉽게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에요. 너무나 값진 구원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으세요?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마음 편했어. 그냥 찔림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괜히 교회 나가지고 이거 뭐 죄 얘기 들으니까 찔려가지고 못 살겠네. 죄도 함부로 못 짓고 또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즐겼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참 괴롭네.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네.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과거 죄악 가운데 살면서 누렸던 감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죄가 주는 잠시의 달콤함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부각되고 그게 더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들을 죽여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러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탁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간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광야까지 따라왔어요. 하지만 거기서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조급하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신광야가 아니에요.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이에요. 이 말은
신광야를 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 좋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얻는 그런 때가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그렇게 좋은 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더 기다리고 훈련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마음으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놓고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닌데 내가 구하는 거 가지고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게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에 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빼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때를 씁니다. 먼저 하나님 쫓아가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하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아왔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요, 신자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과 가라고 하신 길을 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획득해서 내가 기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신앙 안에 내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5살만 돼도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5살도 안 된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친히 먹이고 내가 너희를 친히 입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의 결핍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광야로 그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내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겠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제가 잘라서 읽긴 했지만 전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때를 내려앉게 해서 내가 너희를 친히 먹이리라.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비록 사람이, 우리가 그 일을 해요. 의사가 병을 고쳐줘요. 뭔가 의술을 행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물과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적시적소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둔 것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거둔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고는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활동 뒤에 하나님의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은 헛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조차 없는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을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하반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주신대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대요. 내 백성이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조사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똑같이 그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받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의 시험을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16장 15절 같이 찾아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이니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이슬처럼 내렸는데 햇볕이 올라서 마르고 나면 하얀 가루가 돼서 그걸 이렇게 반죽해서 먹으면 달콤한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대요. 맛있겠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이 하늘에서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바로 그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제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습성이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해놓고 이딴 거 줬다고 불평하면 그럼 그게 내 입과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하다고 기도는 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겨우 이걸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나온다면 마음은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주셨으면 그만큼 먹으면서 주님 나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풍요 속에서 안일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감사 기도는 해놓고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겨우 이거예요? 그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겨우 이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탐심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다면 양고기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여러분 떡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감사하시면 돼요. 다른 마음 탐심 더 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이 악한 마음을 고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마음이 고쳐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의 탐심을 고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시험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기에 만족하는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시험하세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서 그의 장막에 있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까지 위해서 그만큼만 걷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욕심을 부려서 더 가져간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져갔더니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처음 쌓아놓기 시작하면 더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으고 더 갖고 더 쌓아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너희들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당황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모으고 싶은, 더 갖고 싶은, 더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원하신 것이지 더 모으고 더 쌓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시기 위해서 광야를 집어넣으신 것이지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시험은 우리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고 그것으로 마음 든든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 노후와 내 자녀들이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마음이 괜찮다, 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후를 다 준비해놓으면 우리가 주님 찾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적인 것만 딱 채워지면 주님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살거든요. 내 노후를 다 책임질 만큼 준비해놓으면 주님은 안 찾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고쳐놓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쓰고 여러분 남는 거 저축 많이 하세요. 그러나 저축한 건 믿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세요. 나 이거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 시험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든든한 직장이 있고 든든한 사업체가 있고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 시간 다 버리세요. 그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게 하시려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축한 것 믿고 안심하면서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믿으면서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도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고 더 가지려는 마음 탐심 품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망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 끝이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 이 탐욕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서 반드시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 이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하시는 시험, 더 모으고 더 소유하려는 마음, 그것을 쌓아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마음 든든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버리시고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큼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일은 또 주님께서 내일 책임질 것을 믿고 또 내일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10년 20년을 미리 준비할 거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20년 30년 거 쌓아놓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거 없어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기대하면서 하루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험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이렇게 꼭 있어요.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6일 동안은 하루에 거둔 것이 하루만 지나면 썩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 거둔 것, 안식일을 준비해서 거둔 것은 썩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안식해야 되니까. 여러분, 평일날 구한 것은 다 썩었어요. 더 구하면 더 모으면 썩었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모은 것은 썩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여러분이 얻은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삶에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롭고 더 축복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쌓아두는 것들은 결국 쌓아둔 만큼 썩어서 나를 냄새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쌓아둬도 결국 다 썩어서 나를 냄새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주일날 예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두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버려요. 날 위해서 하는 건 다 썩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영혼의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안전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안전함, 참된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거둔 것이 썩어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아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치 있게 여기세요. 목숨처럼 여기세요.
하나님은 신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쉬운 우리의 이 못된 마음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저변에는 이 밑에 깔린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이미 해석을 하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1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에 있었으면 먹었을 텐데 지금 못 먹으니까, 지금 그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우리 어떻게 될 거라고요? 줄여 죽을 거래요. 굶주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줄여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요, 결국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죽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결국 그들이 본질적으로 원망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자로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때로는 이렇게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 봤어요. 이게 어떻게 사냐고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다가는 내가 가난해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면 내 좋은 친구를 다 떠나가고 즐거운 내 취미 다 포기해야 되고 내 사생활을 다 빼앗길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나만 피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그 결론은 누가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요. 네 마음을 믿은 결과 너는 결국 죽는다는 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나는 못해,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에 돌아오시면요, 주님이 만져주셔서 믿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지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좋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허락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로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 먹지 않고는 못 가요. 여러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갈까 말까 염려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죄보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통밥 굴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번 주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끝에가 더 좋을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거예요. 예수 믿은 게 겨우 그거냐? 나 같으면 안 믿고 만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뭘 이 세상 즐기며 살아야지,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여러분, 이렇게 와서 막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온 거예요? 사탄이 왔구나 여러분 아시면 돼요.
때로는 예상치 않은 문제와 결핍과 갈등으로 염려가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과 너무나 다른 이 길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세속적인 탐욕과 정욕과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오직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기 위한,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해서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 쫓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먹고 끝났어요. 만나만 40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이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만나는 예수님이래요. 반석을 쳐서 마신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구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비록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신광야를 지나고 계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정이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만나, 곧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나는요, 애굽을 떠난 사람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그 십자가 유효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쫓아나온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매일의 만나를 먹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것이 드러날 때,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함이 아닌 것이 드러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으셔서 수많은 유혹과 죄의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너무나 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몸으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나 스스로를 속이고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시키며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처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모든 높아진 것들을 이 시간 다 낮춰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께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서 왔다고 주님이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읽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